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연합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기절이. 그래서 우리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비밀, 이제 사실 신앙생활이란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이게 안 되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말하자면은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시작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나의 복음하고 내가 복음 다른 겁니다. 그 내가 생각할 때 복음이다 하고 막 해버리는 거는 복음 위에 내가 서는 것을 말해요. 그거는 틀린 복음이에요. 근데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결점이 없어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연합할 때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구별하시고 말씀에 우리가 좀 잘 묵상하고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영적 고아입니다. 영적 고아. 그래서 오늘 18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니까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오늘 18절에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뭐가 세 가지인가 우리 한번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온다는 약속이잖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온다는 약속인데 이 속에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속에 있는 세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바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는데 첫째는 부활의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와 무슨 약속하셨냐면은 성령으로 함께 하셨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으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시는 오리라고 하신 것에 대한 작은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그것은 바로 재림하심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너희에게 오리라는 말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부활로,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 번째는 재림으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이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셨어요.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재림 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요 내용으로 오겠다 얘기했어요. 왜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왜 고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모습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 삶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아처럼 사는 성도가 있어요. 고아처럼. 이게 무슨 고아냐면요. 사실은 우주적인 고아입니다. 이 우주에서 외톨이에요.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어. 지구에서 고아가 아니고 전 우주에서 고아예요. 아무도 안 도와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구상의 대부분이에요. 놀랍게도.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요.
내가 복음 속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이 몰라요. 고아가 돼버려요. 좀 봐주고, 그래도 좀 참아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고아처럼 살면 안 되니까 이래야 되는데, 자기한테 관심 가져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 돼야, 복음 갖고 있는 우리나 돼야지 관심이라도 갖지요. 일반 사람들은요, 하루에 삶이 야수, 맹수같이 살아요.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이기고, 저 사람에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고, 저 사람 위에 서고,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보다 낫고, 막 이런 생존 경쟁에 살기 바쁘지, 뭐 저 사람이 고아건 말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정작 또 그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복음을 몰라요. 고아처럼 돼버려요. 이 영적 고아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에 하나님 품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고요. 바른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복음 얘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고아처럼 사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고아처럼 살면 뭐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 때 이 우는 사자가 산길차를 찾아 두루다니듯이 그렇게 방황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고아처럼 사는 사람에게 마귀가 공격해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얘기한 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재림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함께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 사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사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요, 공격 대상 됩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자들을 가만히 보면 첫째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구원받아 놓고 자기가 주인 된 자예요. 무섭죠. 자기가 주인 됐다는 말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전했더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동해 버렸다는 그 사사기 시대 때. 결국 안 됐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데 우리 복음 받았다. 우리 선민이야.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서 망해 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권이라는 게 그렇고 지금도 교회 안에 바른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 좋은 복음 줘도 그 사람한테만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만 들어가면은 불신앙의 시스템이 되고 불순종의 시스템이 되고 내가 복음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야 되거든요. 치유돼야 되고. 근데 이상하게 거기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돼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주가 딴 게 저주가 아닙니다. 내게 온 복음을 내 것으로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가장 큰 저주가 그거예요. 그럼 기다려야지 어떡할까 우리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그죠?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면은 완전 엄청나게 시달리고 어려운 재앙 시대 지옥 배경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하는 사람, 영적 과와 같은 자들, 그리고 신분 검세가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공격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해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재앙을 막고 사탄의 공격을 막고 지옥 배경을 꺾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삼저주가 꺾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집만 안 부리면 돼요. 자꾸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은 영적 고아가 된다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고집 부리지만 마세요. 고집이 뭔데요? 내가 뭘 해보려고 자꾸 하는 게 고집이죠.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많은 사람은요 손해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제가 생각이 많더라고요. 예를 보면
어느 날 단순하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좀 바꿨어요. 내 것 좀 내려놓자. 내가 무슨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인도받고 주장하고 했는데 다 지나고 나면 다 실패하고 안 돼.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 맞더라고 결국은.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 일어나도 그래요. 어떤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해도요. 마음이 좀 편하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거 허락하신 거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다고 문제 생겼냐? 그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시간표고 과정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 보자. 나는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 받고 그거 생각하면 된다. 그래야지.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의욕이 이제 많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 벗어나 보려고 그러고 더 나은 걸 추구해 보려고. 근데 그 방식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고 아니면 다 고집센 거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럼 결국은 외톨이 돼요. 영적 고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잘 잡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잡아냅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연합입니다. 이 방법 모르면요 계속 실패합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해요. 나는 왜 이러지? 왜 그러긴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자기 생각이 많고 의지가 강하면 그렇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게 제일 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영적 연합. 그래서 영적 연합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서 20절이 영적 연합이에요. 영적 연합이 뭐냐면은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연합이 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부활해서 만난다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와 부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장사와 부활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뭘 말하냐? 세례를 말하잖아요. 세례는 옛날 것은 옛 틀은 죽고 새 틀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요. 옛날 내가 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그 틀을 다 죽어버리고 그 틀은 새 틀, 그리스도와 연합한 틀을 내가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러고 또 거듭남이라 그러고 중생이라고 하고 세례라고도 합니다. 세례 자체 의미가 옛 것은 죽고 새 것은 살아나는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새로 하는 것을 스타트를 세례 받을 때부터 진짜로 스타트를 시켜줘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 믿었고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로 교회에서 인정하고 마귀가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타트가 세례입니다. 왜?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표니까. 우리가 옛 틀을 벗고 새 틀을 갖추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장사시키고 부활되는 거예요. 뭐가 장사되고 뭐가 부활됩니까? 옛날 나의 어떤 의지와 내 주장과 고집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연합돼서 나하고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졌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린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영적 연합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영적 연합의 체험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위드라고 합니다. 영적 연합의 체험의 내용이 위드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게 영적 연합의 체험의 내용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원네스 하는 거예요. 원네스.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근데 이제 이 원네스 되면요, 사실 하나님이 100이고 내가 0이 되면 돼요. 근데 내가 100이고 하나님 0 되면 원네스 안 됩니다. 하나님이 0 돼야지 내가 100 돼야지 이러면 그건 옛날 옛틀 그대로 있는 거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이고 내가 0이 되면 그때 내 운명 사주팔자 모든 인생 다 바뀌어요.
그때 응답, 완전한 응답, 충만한 응답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내 생각을 죽여주세요. 내 고집을 죽여주세요. 나의 이 옛 틀을 죽여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순간순간 불쑥불쑥 내 거 자꾸 나오거든요. 내 야망, 동기, 고집, 어떤 내 마음 생각, 내 어떤 삶의 방향, 지침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육신적인 겁니다. 대부분 거의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내가 좀 잘 돼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다 전부 육신이야. 영적인 게 별로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이요, 자꾸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게 좀 틀린 거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 생각 갖고 하면 안 돼요.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주의 성령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래 나와야 돼요. 항상. 그거 안 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요, 교만하고요. 우리 생각은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고, 좀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되고,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타락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굉장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 타락한 속성과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패된 속성을 살고 부패된 생각을 갖고 살고, 그런 게 우리 실체입니다. 그거를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냐? 그대로 있어요.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살아요. 그게 바로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가데스 바네아 근성, 타락 근성, 그런 거예요. 로마 체질, 광야 체질, 타락 체질, 속국 체질, 포로 체질, 노예 체질, 이게 전부 다 옛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불쑥불쑥 나와요. 이 싸움 합니다. 이 싸움. 그래서 영적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재림하시는데 그 나타난 그분과 원내스 되고 임만을 해야 되고 위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동기를 죽여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원하는 동기, 세계복음화, 영혼권,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면 인생 달라져요. 나도 알고 사람들도 하고 마귀도 알아요. 그때 딱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돼야지 마음이 평안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성찬식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감사와 찬송하고 또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연합의 의미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그거를 내가 기념하지만 주님의 살과 피가 나와 연합하는 의미를 이제 기념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실제로 뭐 연합은 안 되지만, 화채살은 아니지만 주님의 살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피가 나와 함께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라는 의미가 장사와 부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침례교를 옛날에 다녔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목욕탕 하나를 빌려가지고 밤 12시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밤 12시 전부 다 모여서 침례 받을 사람들, 그 속에 물에 잠겼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웠다고. 잠길 때 이렇게 눕히더라고. 목욕탕 그 탕 속에 들어가, 여자 목욕탕에서 받았어. 여탕에서 처음으로 받고 일어났는데, 그 우리 목사님이, 집도하는 목사님이, 이게 장사고 옛것은 장사되고 새것은 부활됐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장사와 부활이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근데 우리 이래 보면은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많이 그렇다고 봐야죠. 뭐 옛것은 다 죽었으니까 예배드리고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가 안 바뀌는 게 많아. 보면 여전히 옛날 거 갖고 있고, 가데스 바니아 체질이고, 광야 체질이고, 노예 체질이고, 속국 체질이고, 포로 체질이고, 그리고 뭔가 시기 질투하고, 뭔가
뭔가 부들부들거리는 체질이고 뭔가 열받아 있는 체질이고 뭔가 또 뭐 동기가 많은 체질이고 개인적인 체질이고 이기적이고 나태한 체질이고 지금 얘기한 게 전부 제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제 주제가 그래요. 그 벗어나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지 몰라. 지금도 되어가는 중이겠지만 이거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되는 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구원받았지 처음부터 믿고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라니까. 계속 그 싸움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고생해. 지겹도록 고생한다고. 그래도 안 바뀌어 자꾸. 어떡할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또 갈등하고 그러지 마시고 단번에 그냥 탁 엎어버려. 아, 내 인생 못 쓰겠다 이거. 다 양보하자. 다 내가 져주자. 내가 내놓자. 내가 그냥 뭘 얻으려고 사는데 뭐 먹을 거 있다고 이러냐 내가. 내 거 다 내려놓고 살지 그냥. 뭐 그럴 거 뭐 있냐 이러면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누리는 게 최고지. 제가 보면서 오늘 하루 살더라도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행복하게.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러면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제 원내스 되니까 감사하고 또 운동도 하고 책도 좀 보고 뭐 우리 본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그거 하면 되지. 그리고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그리고 쭉 갔다가 이제 오니까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쭉 걸어 다녔어요. 비 끝나고 나서 걸어 다니고 이 아동센터 쪽에 앞에 왔는데 이제 애들이 그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반응이 달라. 애들이 다 시훈이가 마침 나오는데 할머니도 보니까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 시훈이 오빠하고 같이 오면서 막 달려오면서 시훈이란 그 애 있잖아요. 안 깨면서 뭐 어제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요 앞에 오니까 애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 오더니 영찬이하고 영진이가 와서 고개를 꼴봐가면서 인사하고 내가 어제 야 너들 반갑다 이제 교회 다시 오고 해라 결석하지 말고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갔는데 그러지 여기는 어제 갔던 대부분 애들이 갔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별 어려운 거 없어요. 행복하게 살자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 조금 바꾸고 했는데 달라진단 말이에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우리가 내 생각 갖고 뭘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아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100년 동안 그래 하다가 머리 돌아요 완전히. 뭐 하려고 그래 살아요. 서로 편안하게 살면 되지. 또 10년 전이나 똑같다고 뭐 바뀐 거 하나도 없어. 그래봤자 맨날 그래 산다고. 눈 뜨면 또 괴로워. 오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또 그 생각하고 머리 굴리다가 그걸 잔머리 굴린다 그러잖아. 잔머리를 굴리다 나중에 어떻게 살아요? 그래갖고 뭐 행복합니까? 이상하게 갈등 많고 더 늙어지고 그런 거지. 평안이 없지. 그렇잖아요. 오늘 보니까 잠 못 오는 사람들, 불면증 이런 사람들도 생활의 패턴을 안 바꾸면 계속 졸고 있대. 사실은 하루 종일 낮에 다 졸고 앉아 있대. 조는 거래요. 그리고 정작 잠자야 되는 시간 되면은 잠 못 잔대요. 근데 하루 잠을 못 자면 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많더라고. 잠을 못 자는 심장 질환 많이 걸리고요. 잠 못 자면요 질병이 훨씬 높아지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 가지로 질병이 많아져요. 암도 훨씬 걸릴 확률이 높아요. 심장병은 한 시간 덜 자면 24% 늘어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계절별로 뭐 이렇게 옛날에 했잖아요. 썸머 타임 해가지고 썸머 타임만 한 시간 덜 자는 거래. 또 풀리면 한 시간 더 자잖아요. 그 차이를 가지고 역학조사해 봤더니 24% 정도가요.
더 많이 죽는데요. 심장병으로. 1시간 덜 자면 더 늘어나. 근데 1시간 더 자면 줄어들어. 24%가. 그만큼 잠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 면역도 훨씬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거를 바꾸어야 되냐? 보니까 그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된대요. 생활의 패턴이 고정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무조건 바꿔버려요. 그러면 잠 온대요. 효과가 되게 좋대요. 칼슘을 좀 많이 공급해 주면은 잠에 도움이 된답니다. 칼슘하고 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대요. 칼슘 성분 많은 거 음식 많이 드시고, 많이 칼슘제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드시면 잠이 많이 오는데, 수면제 먹는 거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낮에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은 무슨 일을 막 집중을 해야 되면은 잠시 쉬든지, 1시간을 뭐 좀 어디 노는데 집중하든지 패턴을 바꾸래요. 그러면 잠이 온대요. 그때부터. 안 그러고 똑같이 하면 똑같이 안 오게 돼 있대요. 그 원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리 있다 싶어요. 뭔가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왜 과거 체질, 포로 체질, 노예 체질, 근성이, 그다음 뭐 막 이 만전에 맨날 그 잡혀 있는 그 체질로 살면 못 벗어납니다. 똑같은 문제 오면 똑같이 해석합니다. 똑같이 그 모양 그 꼴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그 생각 계산하고 세월 다 보내버려요. 근데 정말로 딱 잡은 사람은 이 포로에서 벗어나야지. 너에서 벗어나지. 무슨 체질 때문에 돼요? 복음 체질, 그리스도 체질, 말씀 체질, 기도 체질, 양보 체질. 그다음에 서로 소통 체질. 그러면 되죠. 근데 그런 걸 몰라요. 얘기해주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연합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적인 이런 연합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연합해야 됩니까? 목적. 그게 21절이에요. 오늘 21절이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쳐야 되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목적은 결국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요, 주님하고 연합해서 주님의 인정받고 사랑받고 영생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아처럼 동떨어져 가지고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내가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음입니까? 내가 전부 사단하고 종로로 하던 체질이, 그게 무슨 내가 복음이요? 내가 복음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복음 되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죠.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지 살지. 내가 살아서 자꾸 하면은 난 못 살려요. 이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영적 연합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요. 나를 보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뭐로 보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보는 거예요. 공병일 전사님을 딱 보는데 사람들이 겪어보고 살아보니까 저분은 사는 게 예수님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죠. 뭔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나타나요?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한테서 나타난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좋잖아요. 그럼 사람 살립니다. 우리를 봤는데 마귀를 보는 것 같아. 저게 무슨 인간이 저 모양이냐 그러고 옆에 가기도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죠. 못 살립니다. 아무리 무슨 복음을 얘기해도 못 살려요. 근데 나를 보는데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 그러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할 때도 이제 율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때 복음적으로 가능하면은 말을 하더라도 말해도 그래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요즘은 뭐 좀 덜한데 옛날엔 처음에요.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맨날 막 세게 얘기하고 야단치듯이 하고 막 윽박 지르고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도전이라도 시킨 줄 알았다니까. 그게 나의 어떤 잘못된 영적 문제였어요.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러면 성도들이 시험 들 거 아니냐. 교회 와서 전부들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싶어 하지 누가 야단 맞아 가면서 소리치고 외치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난 모르고 내가 그랬다니까. 특히 경상도 분들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 서울 사람들은 편안하잖아요. 말하는 게 좀 일로 와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일로 와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라 내가 그것도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 옛날에. 지나가는 말인데도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거. 어떻게 일을 그 모양으로 하세요. 이렇게 더 나가면서 점점 그 이제 집사람 상처 많이 주지 애들 상처 많이 주지 이랬는 성도들도 안 그러겠냐고 하면서도 기분 엄청 나쁘지 말을 못해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나타낸 게 아닌 거 반대로 되는 거야. 말 한마디가요 상처를 막 줘버려. 그럼 무슨 교회가 그래요? 사람 살린다 그러고 맨날 말은 사람 살리는 말 하라고 세우는 말 하고 칭찬 주는 말 하라고 내 입으로 해놓고는 맨날 죽이는 말하고 윽박지르는 말하고 명령하듯이 하고 그러면 그거 아닌 거죠. 그러면 안 돼. 그럼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글로 보내. 그게 낫겠더라고. 내가 어느 날 생각하고 내가 말을 입을 다무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 사실은 그 정도까지 생각했다니까. 고쳐도 안 돼. 이게 체질이 옛날 체질 그대로니까 나는 그래 살기 싫은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놓쳤는가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했구나. 이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적 연합의 목적이 뭐냐면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사람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자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못하면 일을 만들면 안 돼. 일이 중심이 되면 안 돼. 사람 살리는 게 목적. 저도 이제 요즘 뭐 제가 뭐 어떻다 제 스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능하면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려고 생각을 많이 바꿉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나면은 내가 오늘 또 내 스타일 났구나 이런 생각할 때 많거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것도 그게 연세 많은 분들한테 그러면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거 되게 미안한 거예요, 사실. 잠잘 때 보면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미안한 거라.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일을 하려니까 그렇지 않냐 이래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줘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요번에도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어제도 서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고기 굽는 분들도 거의 다 못 먹었어. 입에 누가 몇 개 집어넣은 거 맛만 좀 벌 정도지 대부분이 뭐 또 요거도 먹더라고. 빨리 주세요 이런 분위기 있잖아. 말은 안 해도 빨리 줘요. 다 떨어졌어요. 왜 안 줘? 이런 분위기 다 줄 서 있는데 막 고기 굽는 거 정신없어. 먹기는 무슨 먹어 거기. 땀 비 맞아가면서 굽느라고 바쁜데 고기 한 점 못 먹어 나중에. 욕은 많이 듣고 소리가 안 들린 욕이지만 그런 분위기에서도 헌신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야 이분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 다들. 그게 뭔데 뭐 월급 받고 합니까? 돈 받고 합니까? 그건 거 아니잖아. 그냥 헌신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헌금 막 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보통 중심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욕까지 얻어먹을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편안하게 해야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 축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축복이에요. 전부 약속해 준 거야.
자, 18절 보세요. 소망의 말씀 주셨는데 18절 보면은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도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애기한테 엄마가 돌아올게, 엄마 올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가면서 엄마 금방 올게. 굉장히 소망의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딱 주고 갔어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보리라, 살리라. 그죠? 보리라, 살리라. 뭘 보리라고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살리라. 오리라, 보리라, 살리라. 전부 소망 말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잖아요. 20절 보세요. 마지막에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리라. 21절에도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대요. 이게 보세요. 오리라, 보리라, 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전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탁 던진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 더 너는 망할 것이야. 망하리라. 넌 죽을 것이야. 죽으리라. 너는 지질이 고생할 거야. 고생하리라. 이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딱 주신 말씀 네 마디 했는데 딱 전부 다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 있죠. 우리가요, 이게 바로 내 생각에는 아니고 그리스도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 생각이냐 그리스도 생각이냐. 과연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겠냐 말이지. 답이 뻔히 아는데도 안 해. 불순종하고 산다니까 맨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 생각으로 평생 살다 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 이꼴로 사는 거예요. 맨날 누리지도 못하고. 제가 맨날 그랬어요. 생각이 많고 맨날 그랬어요. 내 자존심 세고 너무 막 힘들게 그렇게 나 스스로가 편안하지가 않아. 그날 그 생각하면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런 거 투성이고 막 그랬다니까. 내가 잠도 못 자고 막 이를 갈고. 왜요? 성깔이 있어. 지면 싫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깨진 게 어느 날이냐. 문제를 통해서 깨진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돈 벌어보려고 그러고 뭐 했던 것이 안 되고 다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의도해가지고 했는 것이 잘 안 되는 게 더 많고 이럴 때마다 저는 그때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낫고 내가 그런 생각이 아니야. 저분들이 나보다 낫잖냐. 저분들의 믿음을 내가 도쿄로 섬기는 종이 아니야. 내가 뭐 주장하냐. 섬겨야지. 말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해야지. 섬기는 말을 해야지. 살리는 말을 하고 나는 죽어야지. 이제 이 생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성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나타내리라.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래 나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내 성질이 나타나고 내 고집이 나타나고 나의 어떤 생각이 나타나면 틀린 거거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나한테서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그리스도 생각이 훨씬 높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훨씬 깊고 넓고 길고 그래서 그래요. 내 생각보다는 그리스도 생각이 훨씬 넓이가 넓고 높이가 높고 깊이가 깊고 길이가 넓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거기 비하면 비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내 거 나타내기 전에 그분께 나타나야 됩니다. 내 거 나타내기 전에 그분께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되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런 거잖아요. 내 거는 죽고 그리스도께 부활되는 거.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갖춰져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유, 소망의 말씀 주면서 강단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요.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 미래에 대한 소망,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걸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변화시켜야지. 저분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 돼요. 백날 해보셔야 되는 거. 제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메시지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저렇게 반응하겠지, 저렇게 하면 저 고집 꺾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변화 안 됩니다. 결국 그분 마음대로 삽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저는 예언을 해주고 대언을 해주고 여기 있는 말을 나타내주고 전달해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본인이 인도받아야 돼. 근데 제 말 듣고 변화 안 돼요. 그럼 뭐하러 설교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령에 의지해서 설교하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축복이 옵니다. 자, 지금 어떤 모습 속에서 진짜 축복 받으려면 내 거를 죽이면 돼요. 주님 걸로 바꾸면 그때부터 축복이 임해요. 이거는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이거 하면 됩니다. 예수님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나타낸 거. 제일 중요한 거 전도하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내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 사람 살려야 돼. 연자맷돌 목에 걸고 뛰어들 생각해야 돼. 왜요? 요번에 가니까 그 장례식장 그러더라고. 문봉옥 집사님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2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예수 믿고 쫓아다녔는데 저번에 그랬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 떼먹은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만둬 버렸대. 그렇게 하루가 멀다고 쫓아다녔는데,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걸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왜 지옥을 가려고 그러세요? 그 얘기 했는데 어제 오셔가지고 되게 얼굴이 밝아지셔서 그래 참 다행이더라고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사람 살리는 거 하려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면 돼. 나를 통해서. 그러려면 완전 새롭게 시작해야 돼. 옛 것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거 나타나 갖고는 사람 못 살려요. 내 거 제 여기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막 강하게 하고 강조하고 막 할 때는 사람들 시험 듭니다. 잘못하면 맞는 말인데도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죽고요 복음만 딱 얘기하면요 살아납니다. 난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 모습 나타나지 말고 주님 말씀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 교훈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과와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 우리가 버려진 과와 같이 살아서 마귀의 밥이 되고 정말 세상 모든 것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